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너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길죠? 예. 아직 다 안 읽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59절까지, 53절까지 말씀이 스데반의 진술이 이어지고 7장이 60절까지 끝나는데요. 너무 길어서 오늘 36절까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요, 자유민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복음을 전할 때에 이를 듣고 반박하려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벌이죠. 논쟁하는 자들은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 집사를 당해내지 못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해서 공회로 붙잡아가게 하죠. 그리고 그 공회에다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말하기를 이 거룩한 곳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거슬러 말했고 예수가 성전을 헐 것이요 모세의 규례 율법을 고칠 것이라고 했다는 그런 증언을 하게 합니다. 자, 이 증언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죠.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절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대제사장은요, 이 사람들의 증언대로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허물고 패하겠다, 고치겠다라고 한 말이 사실인지를 묻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스데반은요, 하나님을 모독한 그 참남죄로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던 그 같은 죄목입니다. 자, 이 죄목에 대해서, 이 증언에 대해서 이 스데반이 답변하는 게 오늘 7장의 말씀이죠. 말씀드렸던 대로 2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의 진술이 나오는데 이 52절 속에서 이 스데반은 구약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꽤 길었어요. 오늘 다 읽지 않고 뒷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우리 성경책으로 보면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52절에 담았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짧게 압축해서 담고 있는 거죠. 선택적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또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는요, 자신이 말하려는 메시지를 여기에 담아서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라는 말로 하나님을 모독했다. 자, 이 증언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했고요. 율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항변하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여러 방식으로 답변을 하시겠죠. 근데 이 스데반 집사의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이야기,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인물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로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스데반은 이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인물들에게 나타나신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죠. 그 인물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까? 당시 대부분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한 그 열심, 또 맹신,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전통적으로 말해왔고 행해왔고 그 예배나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실천했던 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고 믿고 맹신하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오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무슨 오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잘못된 믿음, 맹신, 열심 만들었고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어려운 질문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형수를 취해서 그 동생이 형수를 취했다가 동생들이 다 죽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크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고 해결될 때 이게 진정한 대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말했던 대로, 들어왔던 대로, 그리고 어떤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부분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대인들, 그 성전과 율법을 그렇게 떠받들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대답하는 겁니다. 자, 이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를 고치기 위해서 성전이 성전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이시죠. 율법에 자신의 뜻을 담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지금 이 그 거짓 증언에 대해서 이 공격에 대한 해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과 어려움들 많이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과 해답은 어디서 나오는가 봤을 때 궁극적인 해결이요. 궁극적인 해답,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 궁극적인 해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에 담겨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되 그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 시작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2절 보실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내가 있는 곳, 고향이죠. 친척들이 있는 고향, 친척집이 있는 그 땅을 떠나 가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영광의 하나님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 뵌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과 본질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주로 빛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의 광채, 그러니까 영광의 빛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꼭 눈으로 보는 빛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이렇게 비추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비추면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빛이 비추면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그 갈 길이 무엇인지 비추어져 알게 됩니다. 우리 시편 말씀 잘 아는 말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셨을 때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빛처럼 어둠과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그런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길을 비추시는 그 빛처럼 그 말씀이 비춰졌다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아브라함에게 비추어졌고, 드디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갑니다. 이 이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그 지리적으로 이동을 했죠. 그런데 이 지리적으로 이동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이동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옮기신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자기 두 발로 걸어서 낙타를 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발로 걸어갔겠지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옮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옮기셨다는 거죠. 이게 지금 스데반의 그 해석입니다. 5절도 보세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75이 넘도록 자녀가 없고 아무런 땅도 소유하고 있지 않던 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계획 또한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큰 무리가 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보세요.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자녀가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서 큰 민족을 주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그런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430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아브라함에서 그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건너뛰고 요셉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9절을 보실까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보십시오. 스데반이 요셉의 생애를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참으로 고생 많이 한 거 아시죠?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서 종살이도 하고 옥살이도 하고 고생이란 고생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으로 팔려 고생하고 있었던, 그리고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하고 있었던 그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나중에 그를 애굽의 통치자, 국무총리로 세우셨다는 거죠. 요셉이 고난당하고 또 고난에서 건진받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죠. 요셉을 통해서 우리 그 요셉 스토리 아시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 식구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게 되는 거죠. 그 시간들이 요셉도 힘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분명히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 우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그 여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역전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분이세요. 자,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모세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모세의 일생은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누죠. 오늘 스데반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의 학술과 그 문물을 배우던 40년의 그 시간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나이 40대입니다. 근데 25절을 보면 아주 독특한 그 해석 하나가 담겨 있는데 들어보세요.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갈대 상자에 담겨서 버려졌다가 모세의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데려다가 키우다가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를 이스라엘 리더로 준비시키셨는데 정작 그 백성들이 그 모세를 거절했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그 다툼을 말리던 모세에게 누가 당신을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거절했어요. 그 결과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30절 보십시오.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게 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주 민감한 사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5절. 그들의 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죠.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자, 모세를 다시 보내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이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이세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 삶의 여정의 주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시간이 있었죠.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그때도 있었지만 바로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고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당장은 보이지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히 이 시간들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들을 어느 땅으로 이렇게 보내세요.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하란으로, 또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잖아요.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셨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또 모세를 미디안 땅으로 보내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려보내시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요 각자의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 일들을 하나씩 순종하며 성취해 나아갑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알 때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그 한계 속에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않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행하신다 이루신다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그 하나님의 모습은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장황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늘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드린 대로 이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 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스데반은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 그 성전에 국한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이 성전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고 여기서만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성전에 대한 강한 믿음과 맹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국한된 분이 아니셨다. 구약 시대부터 성전에 국한된 분이 아니셨다. 먼저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 보세요.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하죠.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어디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고 부르셨고 그를 이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이후에 보면요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이렇게 좀 건너뛰죠. 건너뛰고 요셉의 이야기로 쭉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는요 이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런 대부분의 지역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넘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부엘세바 이런 곳이요, 이삭이 우물을 팠던 곳, 100배의 수확을 얻었던 곳,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 이런 곳이 다 이스라엘 땅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요셉으로 넘어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아도 마찬가지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던 곳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죠. 애굽 땅. 거기서 종살이하고 옥살이 할 때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애굽 땅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찾아가셔서 만나셨던 그곳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속량할 자라고 보내신 그 자리, 이방 땅 미디안 광야에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죠. 33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거룩한 땅은 성전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미디안 광야에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 붙어 있는 그 자리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34절도 보십시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어딘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곳. 성전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의 가시떨기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 회당에서,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설교를 이렇게 뒤집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는, 성전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그 성전을 대신할 분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고발을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그 고발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지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서의 그 성전의 본 의미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제한시키고 또 하나님을 어떤 공간 안에 제한시켜서 예배당에 국한된 신앙생활 아니면 어떤 주일에만 국한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셨고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도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살이 갔던 요셉과도 함께 계셨고요.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목자로 살고 있었던 그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도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내려가겠노라 말씀하셨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가 맹신과 이상한 열심을 만듭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상 숭배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영광의 하나님, 요셉의 환난 중에 그 종살이 옥살이 중에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꿈도 희망도 다 사라져버린 그 모세를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러 보내신 그 하나님, 그 변화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 여러분들 생각에 전혀 하나님이 계시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곳에 바로 그곳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셨어요. 성전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성전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요셉에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80세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곳에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거기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위대하신 주님을 알고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